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여서 이루어낸다는 생각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한 말씀 중심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현실적인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와 찬비로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서로 존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을 보고 입술이 열려 다른 언어를 말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새로움을 살자고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이 그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특징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에게도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전에 성령 안에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성령 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며 인사하고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성령 안에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더 성령 안에 살아갑시다. 지금부터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것인데 이러한 특징이 나에게도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패한 육신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대 영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 비교법을 가지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유다서 1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또한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비교도 하지만 영에 속한다, 육에 속한다 이런 일시적인 과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가고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기도할 때는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계속되어지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하다가 성령 받았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 해결되었네,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지속적인 영적인 활동이 우리 속에 반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일시적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 일시적으로 성령을 한 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확인증을 끊고 하이패스처럼 통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꿔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나와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여서 부패한 육신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지 않고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았더니 우리의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라고 두 번째 대지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죄악된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몸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살려주셨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대 영에 속한 사람을 비교하며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또 속사람과 겉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겉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속사람이다 라는 이 비교법을 또 한 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앞에 또한 후패하고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서 그 사람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가범 목사님도 지난주에 몸살이 나서 힘들었고 또 저희 아내도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석증으로 세상이 눈만 뜨면 빙글빙글하고 여보 앰뷸런스를 타고 우리 한림대병원에 실려갔어요. 야, 그 참 앰뷸런스 뒤에 따라가는데 저 차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 또 우리 아내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 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요. 조금만 무리하면 몸의 증상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걸 보면 낡아지고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주원혜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데 아픈 데는 없는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보낸 거예요. 이럴 때 신방하는 거죠.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진아도 우리가 나이 많은 우리도 그런 게 아니라 진아같이 이제 9살, 8살 되는 애도 야간 운동을 가다가 보도블록에서 혼자 자기 발에 걸려서 보도블록 위에 떨어진 게 아니라 보도블록에서 도로로 한 20전, 25전 좀 높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팍 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릎이 다 까졌는데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무릎을 팍 한번 깬 적.
며칠이 지나니 붉게 오르면서 딱지가 생기더니 노란 고름들이 막 오고 나오고, 그래서 어디 다닐까봐 잘 때도 조심하고 본인이 조심하긴 하는데, 원래 성격이 우리 진아가 또 활발하다 보니까 집에서 또 다치는데 또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있으면 아마 새카맣게 딱지가 두꺼워지고 껍질이 간질간질해지면서 밑에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겠지요. 이렇게 나이가 많든 적든 육체의 이 피부의 껍질은 새 살이 돋아나면 피딱지인 껍데기는 다 떼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가 길어지고 깊어지는 만큼 몰랐던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면서 솔직히 실망하는 것도 많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인생의 과정을 지내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기쁨도 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울 경자 아닙니까? 환난이 이 땅에서 가볍게 있지만 천국에 가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체가 쇠잔하고 육체가 낡아지고 그 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육체는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겪고 그 사람이 겪는 환난은 잠시이고 또 가벼운 것이나,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크고 무거운 것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송가 49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잠시 세상에 네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이제 그만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이 가사를 누가 썼습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 그걸 더듬으면서 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가사를 잘 한번 새겨봤더니 눈물이 너무 많이 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막 앞에 잘 뿌옇게 보이지 않습니까? 더듬으면서 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눈물 골짜기 더듬어가는 인생 아니십니까? 나의 갈 길 그렇게 다간 후에 주의 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또 나의 가는 길 멀대요. 언제 어른이 되지 했는데 벌써 40대 중반이 다 됐어. 어떻게 이만큼 살아왔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때까지는 주는 밥 먹고 하라는 거 하고 했으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나를 생각해 보니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옆에 있는 아내도 챙겨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챙겨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살아온 40년 중반의 삶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걱정되는 날들입니다. 고난 나의 몸 쉴 곳이 없어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
복된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점심때만 되면 이 일, 저 일, 책임져야 될 일, 해야 될 일로 한숨이 가득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그럴수록 더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우리 다 같이 마지막 후렴구 한번 불러볼까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다시 한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가 지금은 육체에 속해 있고 육신의 장막을 덧입고 살아가고 때로는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짐을 가득 지어서 점점 더 무거워지는 어깨에 무릎에 부러져가는 이 무릎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난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와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잠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영혼의 기쁨과 낙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에 이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뜬구름을 잡거나 마른 구름을 잡는 허황된 이론이나 신념에 사로잡힌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 하면서 말만 번지르하게 하시고 허풍을 떤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육신에 속한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게 너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육체의 감정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때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슬퍼하시고 울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아파도 하셨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면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도 똑같이 느끼게 하면서 심란한 고뇌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이 심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도 너무 따가웠고 따가운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후벼 파고 들어왔고 온몸은 이미 다 멍들었으며 옷은 다 찢겨져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고 손목에는 육체의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등짝은 확 핥히듯 지나간 채찍에 등가죽이 다 일어났으며 발목을 관통한 대못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침내 우리 인간과 똑같이 굵은 창이 심장을 뚫고 관통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과는 다르게 역사적인 증거를 동반하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인간의 끝이 무덤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살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라. 또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한계인 장례식장에서 부활의 주님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장례 전담을 감당했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당장 눈앞에 내 친척, 내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이 사늘한 시신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대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 자리 잡은 믿음의 생각을 자꾸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북돋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의 절차가 예배로 이어지는 이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속으로 빠질 것을 대비하여서 그들을 말씀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임종 예배,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 모든 순간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설교를 하는 설교자나 장례위원들의 눈에 보이는 역할도 있지만 그 순서와 시간들 속에서 불려지는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망망한 인생의 바다에서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갇혀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벌써 앞에 가셔서 우리의 육체를 다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인간들도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부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의 아버지이신 할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동진아, 너는 왜 아버지가 다 있노?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향에 가면 여러분들 성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 앞산만 바라봐도 저기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육신이 저기 묻혀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산만 바라봐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대를 이어가는 과정이다 보니 그 뒤에 말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한 형제여 자매로 다 만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요. 동진아, 내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이 껍데기 모습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보겠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꾸며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에는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명확하게 해야겠지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실 인생의 끝자락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매 순간, 인생의 매 순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와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패한 육신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육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살아가는 사람, 그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특징이 보여지는 시점이 중요한데, 어제의 그 성령으로 살아가던 사람도 아니고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2021년 6월 6일 오늘, 그리고 현재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어제의 나도 아니고 내일의 나도 아니고 오늘의 나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앞에서 말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그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제가 3절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 1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면,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인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세 절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시작점은 단순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역사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두고 그럼 어디에 머무실 때 가능한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너희 속에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활발할 때 너희는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말세가 다가오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 그 자체인 하나님의 나라도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날마다 경험해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문뜨문 발견되겠지요. 성령으로 살아갔다가 성령으로 살지 않았다가, 육에 속했다가 그 사람에 속했다가 영에 속했다가 속사람에 속했다가 왔다 갔다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절머리가 나는 우리 세대 아닙니까? 앞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이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치가 떨리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솔직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속사람이 일치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 세대 아닙니까? 비판하는 능력은 강화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 역시도 비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또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안에 살아가면 좋은지 누가 모릅니까?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못 살아내는 겁니까? 한 번의 설교를 들어도 그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애달픔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론적이고 방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금방 말씀했듯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만 살아도 성령 안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표현하는 것들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온유함에 멀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설교만 들은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말씀 듣고 잠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의 증거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연습이 무슨 능력이라 해서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기도 분량보다, 방언 한마디 해내는 능력보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권한이 말씀을 지성으로 깨달아 마음으로 소화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고 귀로 설교를 듣고 입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며 아끼면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실은 이까지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바로 더디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마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 잘 관리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고 네 육체의 건강도 보장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되어지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눈과 마음에 새기라 하면서 마지막에 두 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 다음에 바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는 설교와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받았던 은혜를 한 번에 다 쏟아버리는 통로가 바로 입술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입술을 잘 관리하려면 마음의 훈련이 너무 중요하고, 그 훈련을 잘하면 너희 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너희의 일상을 삶 속에서 사랑과 온유와 그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더욱 주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송으로 부를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음 관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던 가사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또한 고백할 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세워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들 은혜 받으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매일의 삶이, 그리고 또한 매번의 상황 속에서, 또한 매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나의 왕 되시고 내 노래 되시고 내 생명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 검이 되어서 험한 세상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게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오늘 들은 설교가 1시간 예배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2021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입술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게 하셔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 특징이 나에게도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내 안에 사는 나의 왕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제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 내일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과 온유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아버지 하나님,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늘 지금 여기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온유한 모습으로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입술로 사랑하지 못하고 더러운 말과 아버지의 삐뚤어진 입술로 살았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부러진 말로 아버지 하나님 삐뚤하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왜곡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 사랑의 바탕에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심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요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폭력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살았던 아버지 나의 몸, 아버지 나의 육체에 속한 마음, 아버지 그 사람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매일의 삶에 매번의 상황에 내 삶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온유한 입술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왕 되시고 내 노래, 내 생명 되시고 내 기쁨과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내가 원치 않는 삐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입술에서 그렇게 나오겠나, 나를 이해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내 속에, 내 안에 성령님의 흔적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 그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눈물 골짜기 더듬다 보니 영에 속한 사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온유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장 소중한 내 가족들에게도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과 성삼일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광의 그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능력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사랑과 온유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여 마음을 잘 훈련하고 입술을 잘 제어하여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달라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였사오니 기도만 하고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한 주라도 살아보려는 갈급함과 애절함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잘 준비하여서 험한 세상 고생했다, 수고했다, 살아온 날보다 어른으로 더 살아가야 되는 날 쉽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주셔 고맙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번 주 한 주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겨내야 될 사랑하는 어린 양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를 악한 마귀 사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바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